조금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서 그 회원국 38개국의 사회적 연계성,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부정적인 답변 수치가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뽑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그 OECD 평균이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한 OECD 평균이 88%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2.4%였다는 겁니다. 30%, 나머지 30%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no,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그 수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아지고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혼밥, 혼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 밥을 먹고 그 혼자 술을 먹는, 점점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있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역이용해서 상술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부실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과 그 소중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공동체의 그 소중함과 그 역할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마을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그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 들것을 들었던 네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겼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전반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조금 압축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본문을 조금 늘려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좀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길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자기와 같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의 마음에도 기대가, 소망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곁에 가기만 하면 자기의 이 중풍병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 본인이 처해 있는 이 자기의 그 환경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가까이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조금만 손을 내밀면 닿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조그마한 그 손길도 내밀 수 없는 자기의 그 상태, 그것이 너무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 절망스러운 중풍병자의 마음 상태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심리 상태와 꼭 같았을 겁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물을 동하게 할 때 자기를 그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항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와는 다르게 절망하고 있던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반가운 소식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 집 가까이, 우리 동네 가까이 찾아오셨어. 우리 같이 가자고. 중풍병자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걸을 수도 없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 니네들만 먼저 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들것을 막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 찾습니다. 키가 비슷한 네 사람을 찾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이불채로 들어서 들것에 실립니다. 그리고 키가 비슷한 네 사람, 그 선발되었던 네 사람이 앞뒤 양쪽으로 들어서 그 사람을 옮겨서 예수님께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들것에 실려가던 그 중풍병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네, 사람들의 소리가 북적북적합니다. 그를 데리고 왔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안 되겠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중풍병자의 마음이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마을,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집의 지붕은 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천정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그 사이로 흙먼지들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그 자리를 비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쫙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뚫린 그 천장 구멍 사이로 그 천장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천장 위에 서 있는, 그 옥상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과,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에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장애로 인해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꽃을 활짝 피우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졌고 사다리가 되어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를 데리고 왔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꽃을 활짝 피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원치는 않지만 언제든지 한순간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중에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 상황,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마을 사람들과 내 사람과 같은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울창한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강한 엄청난 태풍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고 잘 버팁니다. 근데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로 심어진 그 나무들은 태풍이 아니라
좀 더 심한 강풍에도 그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이 차이는 그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숲에 심겨진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에 의해서 바람을 피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지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어진 나무들은 20년이 되어도 그냥 홀로 바람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강풍에 그냥 여지없이 꺾어지고 뿌리가 뽑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격려하라. 서로 대화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친절을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숲과 같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지지대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이 순례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키프리아네라고 하는 교부가 이 말을 최초로 사용했고, 그리고 교리를 집대성했던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했던 어거스틴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이 동일하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한 표현인데요.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교리를 집대성했다고 하는 그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추석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추석이 이해 안 되는 부분 넘어가시고요. 하늘에 그 기원이 있고 믿음으로 거기에 거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었고, 계속하여 자라나는 데 필요한 젖과 양식을 거기서 공급받았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장성하게 이르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이 힘들수록, 우리의 삶에 뭔가 바닥이 나설수록, 기쁨이 바닥나고 의욕이 바닥나고 열정이 바닥나고 믿음이 바닥나고 뭔가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가 다 사라져갈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교회에 가까이 깊숙이 발을 들여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목장 성벽, 이 영적 성벽 세우기 기도 제목도 같이 읽으시고 하면서 더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보호 종료 아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가정 외의 보호 체계,
뭐 고아원이나 위탁가정이나 이런 가정 외의 보호 체계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우리나라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년 2,600명 정도의 아동들이 그 법으로 정해놓은 그 보호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가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그냥 사회로 툭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지, 울타리를 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다 사라지는 상태로 그냥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만 18세라고 해야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울타리 없는, 그냥 나등구로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범죄에 잘 노출되어지고 사기고 뭐 취업이고 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부담이 생깁니다.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호 종료 아동과 같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큰 숲과 같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서적인 지지도 받고 보호도 받고 뭔가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때,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때 그 히브리서의 1차적인 독자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힘든 상황에 마치 보호 종료 아동처럼 그런 상황에 내몰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각계 전투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 바람막이가 되고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수록 교회 안으로 깊숙이 더 들어오라는 말을 듣는 분들 중에 마음에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쫙 마음의 벽이 올라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다가 그 관계 안에서, 교회 관계 안에서 상처를 깊이 받은 분입니다. 교회에 분명히 상처를 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은 그들이 더 이상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벽을 올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숲처럼 어머니,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400명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성경의 표현대로 다 원통함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진 자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둘람이 그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나도 그랬다고. 서로를 안아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감정적인 감정에 의존할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서로가 함께여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세금이 빼앗기면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면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어느 누구도 핍절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경험했던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속한 이 소사제일교회가 의지할 만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비빌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들 것을 들고 왔던 네 사람의 한 묶음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6절에 등장하는 어떤 서기관들로 표현되어지는 한 부류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볼 때 교회 안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첫 번째 2절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적인 색채는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자기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에 해당되어지는 부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3절에 등장하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자기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늦더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큰 숲과 같은 공동체,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동참했던 그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류, 은혜 받는 것으로, 자기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버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쇠락하게 되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동물로 일컬어지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은 점프도 잘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산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먹을 그 풀이 부족해질 때라는 겁니다. 풀이 좀 먹을 양식이 작아지면 서로 풀을 뜯어 먹으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앞에 조금 서 있는 양이 풀을 뜯고 있는데 뒤에 있는 양이 더 앞서가서 풀을 뜯으려고 조금 속력을 내서 나가면, 그럼 먼저 앞에 있는 놈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속력을 내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한두 마리가 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리 전체가 한 400마리 전체가 확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놈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달리고, 뒤에 놈은 앞에 놈이 달려가니까 달려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나 절벽에 이렇게 되어지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몰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중풍기자를 데리고 왔던, 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세 번째 부류, 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다시 그쪽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에 등장하는 어떤 서기관들에 해당되어지는 부류는 당연히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급격하게 세 번째 부류, 중풍기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안고 데리고 왔던 이 4명의 사람들은 늦게 왔습니다. 같이 간다고, 같이 오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죄사함의 역사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소자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 큰 숲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1년 1월 20날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했던 내용 중에 지금도 많이 회자되어지는 유명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그 국민의 자세에 대해서 주문한 존 F 케네디의 이 말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그냥 상처 입은 자를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답을 얻었다면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몸부림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몸부림이 사실은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 실제로 경험한 그 실화입니다. 선다싱은 그 티벳의 전도를 참 많이 자주 다녔습니다. 그가 30살 되던 해에 또 티벳에 전도를 나갑니다. 9월 달이었지만 이미 그곳에 눈이 많이 와서 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티벳을 향해서 걸어가는 때에 티벳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티벳인과 함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에서 비탈길에 한 10m 떨어진 그곳에 웅크리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동행인인 그 티벳인에게 주문합니다. 저 사람을 구해서 같이 업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티벳인 그 동행인이었던 티벳인이 그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고 먼저 가버리게 됩니다.
선다싱이 혼자 그 낑낑대고 그 사람을 업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얼음처럼 돌덩이로 변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은 그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진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 1년 3개월 전에 어떤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던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한 1년 3개월 전에 보았던 그 영상을 볼 때도 혼자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보았는데 그 영상이 또 떠서 유튜브에 참 감동이어서 또 눈물 찔찔 흘렸어요. 예. 그 영상이 오늘 전하는 이 설교의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 영상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2분 정도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조명 좀 꺼주시고요.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격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요. 해열제 먹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3절에 등장하는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 그 네 사람처럼 행동할 때 우리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 비빌 언덕과 같은 공동체, 큰 숲과 같은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할지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냥 안아주는, 오늘 영상에 보이는 그 어머니처럼 그냥 안아주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지지가 되어주는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숲과 같은 공동체, 비빌 언덕과 같은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지지대가 되어지고 바람막이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제가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꼭 안아주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떨고 있는 자에게 그냥 다가가서 안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중풍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교회가 큰 숲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빌 언덕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 소사제일교회를, 우리 소사제일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문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하나님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소사제일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두려워 떨고 있는,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줌으로
회복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점점 더 희소해지고 부실해지고 희박해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소사제일교회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빌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숲처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서로의 고통을 안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소생함을 입는 중국민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